오늘 말씀은 요한이서 7절입니다.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너희는 너희를 삼가 우리의 일하는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얻으라. 지내쳐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이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맞습니다. 예, 미혹하는 자를 주의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 때문에 기독교는 특별히 이단이냐 아니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강팍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구실을 준 말씀이기도 합니다. 강팍하고 싶은 사람한테는 아주 좋은 말씀이죠.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다. 지금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는 데가 많이 있어요. 만약 자기들이 생각할 때 틀렸다고 생각되면은 같이 여태까지 한 식구라고 한 형제라고 하던 사람들끼리도 인사도 하지 않고 길에서 만나도 외면하고 하고, 물론 전화는 당연히 하면 안 되고 심지어는 가족끼리도 말을 못하게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예, 중세 시대만 그런 게 아니고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하고 있고 출교를 시킨다든지 이런 것도 있고요. 지금도 현실이 그렇습니다. 예, 그러나 또 미혹하는 자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또 그걸 경계해야 될 것은 또 사실이고, 그렇죠? 미혹하는 자는 속이는 자, 그건 거짓말하는 자. 네. 구체적으로는 그 진실이신 그리스도를 부인한 자들입니다. 예수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들이다. 당시에 교회 안에 들어온 그 사상은 육체와 영혼은 완전히 다르다. 그리고 육체는 악한 것이고 영혼은 선한 것이다. 물질은 모두 다 악한 데 속한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상이 이제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이 요한 1서나 2서나 3서를 쓰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육체는 악한 것이다. 이 관념이죠. 육체는 악하다. 모든 종교가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죄를 짓는 건 다 육체로 짓게 되고 또 나쁜 생각을 하는 것도 육체로 하게 되고 이러니까 육체는 항상 그 경멸의 대상이었어요. 종교 안에서. 돌을 닦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는 육체는 항상 경멸의 대상이었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육체를 극복하고 정복하는가, 이런 것이 수도자들의 문제가 됐죠. 지금 수도원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죠. 지금도, 중세는 물론 말할 것도 없지만 지금도 수도자들의 문제는 어떻게 하면 자기의 육신을 정복하느냐, 극복하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종교하면 그러니까 육신은 악하다, 이런 게 그 등식처럼 이렇게 인식이 되었고 있어요. 왜냐하면 육체가 모두 악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건데, 사실은 이 육체란 것은 악한 것도 아니고 선한 것도 아니고 그렇죠. 자동차가 사람을 치었다 해서 자동차가 악한 건 아니잖아요. 예, 운전사가 잘못해서 자동차가 사람을 친 거지, 자동차가 스스로 뭐 사람 치고 안 치고 하는 건 자동차한테는 자기는 관심이 없는 일이란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육체도
선한 것도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닙니다.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그 육체는 선한 데 쓰여질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악한 데 쓰여질 수도 있고 하는 것 뿐이지 그것 자체가 선하거나 악하거나 하는 게 아닌데 그것이 악하다고 규정을 해서 그걸 극복하려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달마대사 같은 분도 9년 동안 면벽을 했다는데 9년 동안 면벽을 하고 있어 물론 그 육신이 성해지겠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유명한 스님도 장좌불화에서 10년인가 7년인가 있었다는데 그것도 육신이 고통을 많이 당하겠습니까? 근데 그런 것을 통해서 하여튼 득도를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담은 성경에 따르면 아담은 흙으로 지어져 가지고 생기를 받아서 사한 혼이 된 존재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선한 것도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니다는 뜻입니다. 사한 혼이라는 것은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기능을 말합니다. 기능을. 선한 일도 할 수 있고 악한 일도 할 수 있는 기능. 서울도 갈 수 있고 부산도 갈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자동차. 이러듯이 사람은 선을 행할 수도 있고 악을 행할 수도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육체는 선한 것도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니죠. 그건 기계니까 표현의 도구일 뿐이죠. 뭘 표현하냐에 따라서 이제 악하게 될 수도 있고 선하게 될 수도 있고 그런 거니까 육체 자체에 책임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혼에 책임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영에 책임이 있고 그 사람 속에 뭐가 있냐 거기에 책임이 있는 거죠. 그 속이 잘못되면 것이 다 잘못되게 마련이니까요. 근데 여기서 이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게 되는데 만약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전 사역이 왜곡되게 됩니다. 모든 사역이. 왜냐하면 성육신으로부터 출생으로부터 성육신, 인생의 길, 그리고 십자가, 부활, 승천 이 모든 것이 육체로 오심 안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육체가 없으면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육체가 없는데 처녀에게서 낳겠습니까? 육체가 없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겠습니까? 육체가 없는데 인생으로 사시겠습니까? 결정적으로는 육체가 없는데 십자가에 못 박히겠어요. 그러니까 육체가 만일 아니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전 사역이 다 없어지는 거죠. 아니면 왜곡돼 버리는 거죠.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된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왜 이 말을 구구절절 이렇게 쓰고 있냐면 그리스도의 전 사역이 왜곡되니까. 그래서 이 말을 쓰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전 과정이 육체 안에서 승리했단 말입니다. 또 육체 안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우리한테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만약 천사든지 영물이든지 이런 존재로서 무슨 승리를 했다. 그럼 우리하고 연관이 안 된단 말이에요. 독수리가 날아가는 것이 우리하고는 연관이 안 되잖아요. 독수리가 아무리 잘 날아가더라도 나하고는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만일 우리와 같은 육신이 아닌 자리에서 그가 승리를 했다면 그 승리는 우리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이죠. 우리와 같은 육체 안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승리 안에 참여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육체로 오심 안에 우리와 그분과의 관계가 있는 거고 그분의 전 사역은 우리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육체로 오심 안에서 비로소 그분의 사역은 우리에게 도달되고 우리에게 가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고 예수는 신이다. 그러면 신이니까 그렇다. 이렇게 하면 할 말이 없어지잖아요. 심지어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 있잖아요. 당신은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나는 목사가 아닌데 그렇게 할 수 있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심지어 사람과 사람을 놓고도 심지어 그렇게 말하는데 하물며 예수님이 신이다 그러면 아니 신이니까 당연히 그렇지. 그러면 나는 거기서 끝나버리고 만단 말입니다. 나는 거기서 완전히 회피하고 마는 거죠. 나는 신이 아니까 당연히 그래. 난 육신이니까 그래. 이렇게 되고 말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참 교묘한 방법입니다. 아주 교묘한 수작입니다. 예수를 정말로 높이는 것처럼, 신으로 높이는 것처럼 하는데 문제는 영 다른 결과를 가져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같은 사람끼리도 이런 일이 생기는데 하물며 신과 인간 이렇게 되면은 당연하게 신은 신대로 놀아야 되고 육체를 가진 인간은 인간대로 놀아야 되는 게 당연하지. 어떻게 둘이 하나일 수 있느냐? 이런 말이 당연하게 안 나오겠어요. 우리가 그동안 올라가서 아담이 왜 선악과를 먹게 됐을까? 그리고 왜 사탄의 마을에 그렇게 넘어갔을까? 하는 것을 찾아보면 아담 역시 자기가 인생으로 지어진 것, 흙으로 지어진 것, 육체를 가지고 있는 자기 자신, 거기에 대해서 그것이 부정적으로 생각이 됐기 때문에, 그것이 부인되었기 때문에 신과 같이 되려고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네가 이것을 먹는 날은 정녕 눈이 밝아졌어. 선악을 하는 일에 네가 신과 같이 될 것이다. 신과 같이 될 것이다. 그래서 신과 같이 되려고 선악과를 먹었죠. 이것이 바로 타락입니다. 타락이 다른 게 아니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겁니다. 죄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물론 가서 어디가 사람 때리고 싸우고 이것도 죄지만은, 욕하고 나쁜 생각 이것도 죄지만은, 그보다 더 근원적인 죄는 신이 되려고 하는 거, 신과 같이 되려는 거, 그것이 죄란 말입니다. 근데 왜 신과 같이 되려고 했느냐 하면은 자기가 육체로 지어진 것이 불만스럽기 때문에, 육체로 지어진 인생이 감사했으면 그럴 리가 없잖아요. 독수리로서 감사했으면 고래가 될 생각을 안 할 것이고, 고래가 고래로서 감사하다면 독수리 될 생각을 안 할 텐데, 고래가 나는 왜 독수리처럼 날지 못하냐?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유혹을 받게 된단 말입니다. 독수리가 마찬가지로 왜 나는 고래처럼 물속에 다니지 못하냐? 이렇게 생각하면 유혹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과 같이 되려는 인간의 본성 속에 바로 이런 사상이 나오게 됐습니다.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것은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그게 높이는 게 아니고 자기 속에 신과 같이 되려는 본성이 있어가지고 그 본성 때문에 이런 생각이 나온단 말이에요. 신과 같이 되려고 하는데 신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딘가 신이 된 그런 것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신이다. 인간이 아니고 신이다. 육체로 오신 것이 아니다. 영으로 오신 것이다. 이렇게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이렇게 한 거죠, 결국은.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아담이 그렇게 한 거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를 볼 때 그가 육체로 왔다는 것을 시인하기가 싫단 말이에요. 그가 신이라고 하면 내가 신앙하기가 좋잖아요. 내가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기가 좋아요. 근데 그가 육체로 오셨다. 그럼 그 신앙생활 하기가 나쁘단 말이에요. 나는 신과 같이 되는 그것이 소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신이 된 그것만이 내 소원을 성취해 준 거라고 할 수도 있고 나의 경배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그가 만약 신이 아니라면은 자기가 할 일이 없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사람들도 예수를 신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리상으로는 삼위일체 이렇게 말하고 예수님은 육신으로 왔다 이렇게 말해도 실제적으로는 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기독교인들이 신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신이라고 생각할수록 더욱더 신앙심이 깊어집니다. 신이라고 생각하고 있을수록 더욱더 돈독해집니다. 신이라고 생각할수록 있을수록 더욱더 보수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보수적인 곳에서 더 근본주의적인 곳에서 예수는 신이라고 하는 관념을 갖고 있습니다. 교리상으로 그렇단 말이 아니고 실제적인 관념으로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날의 바로 문제죠. 그래서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고 그분과 우리가 하나가 될 길을 막아버린 셈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과 연합할 수 있는 길을 막아버린 거죠. 그래서 신앙심만 돈독하게 만들어서 높이 있을수록 경배를 더하게 되고 멀리 있을수록 신앙을 더하게 되니까 그런 마음만 자꾸 일으켜서 더욱 종교적인 마음을 갖게끔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빗나가게 만드는 길입니다. 반대하게 만드는 길이 아니고 정면으로 반대하게 만드는 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에서 빗나가게 하는 방법입니다. 옆으로 비껴가가지고 다른 길로 가게 하는 것. 그게 제일로
어렵죠. 그냥 정면으로 반대하면 차라리 알기가 쉬운데 빗나가 버리면 알기가 어렵단 말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인하는 거래요. 예, 육체로 온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느냐, 이런 사상 때문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임을 부인한 것이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인한 모든 것은 그 밑바탕에는 전부 육체로 오심에 대한 부정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육체를 가진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느냐, 신의 아들이면 신인데 어떻게 신이 될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에서 그런 말씀을 했어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을 신이라고 하였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저를 거룩하게 해가지고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나를 참남하다 하느냐, 이랬는데 이것은 시편 82편에서 인용한 말씀이었습니다. 시편 82편에는 방백들이나 그 지도자들이나 그 인도자들을 가리켜 한 말이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신이라고 했거든. 그러니까 너희를 신과 같이 취급했지만은 너희들이 다 지존자의 아들임을 아들이라고 내가 했지만은 너희는 마치 그렇지 않은 사람처럼 금수와 버리처럼 그렇게 너희들은 죽었다 이거. 너희는 범인같이 죽었다 이런 얘기. 내가 너희를 신이라고 했거든. 너희는 범인같이 죽었다. 심지어 방백일지라도 내가 신이라고 했는데 너희는 범인처럼 보통 사람처럼 죽어버리고 말았다. 이 말을 인용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을 신이라 하였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어떤 명령을 받은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명령을 받아서 그 명령을 준행하는 사람들, 재판하고 판결하고 이런 사람들인데 이런 그 어떤 임무를 받은 사람들을 보고 신이라고 했다. 했는데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해가지고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 아들이라 한 게로 그 왜 참남하다 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재판장을 보내면서도 신이라고 했는데 거룩하게 해서 세상을 위해서 보내신 자가 내가 하나님 아들이라 함으로 어찌 그것이 참남한 일이냐, 이렇게 말했으니까 이 관념 자체가 완전히 틀리잖아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 인간 이런 관념하고 관념이 틀리단 말입니다. 우리가 보통 종교적으로 생각하는 신, 인간 이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방백들을 향해서 신이라 했다는 거예요. 재판장들을 향해서 신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재판장을 보고 신이라 하겠어요? 신 그러면 우리는 귀신, 영물 뭐 이런 거에 해야 되잖아요. 그런 영적 존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런 것 보고 신이라 한 것이 아니고 방백들을 향해서도 신이라 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개념 자체가 다른 개념이죠.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 하면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너희는 범인같이 죽는구나, 그렇게 한탄을 하신 말씀을 인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육체를 가졌다는 이유 때문에 그 천사에게 열등감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언제든지 신이 되려는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신이 되려고 이것이 인간을 유혹하는 첫 번째 유혹이고 여기서 인간이 넘어져서 결국 자기가 신과 같이 되려고 하다가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죠. 자, 예수님께 와서 사탄이 질문할 때 그러지 않았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명해서 떡이 되게 하라. 네가 신이거든, 그런 얘기입니다. 네가 신이라면 돌로 떡이라도 만들 수가 있을 거다. 그러니까 네가 신이라면 그걸 증명해봐라, 이런 뜻입니다. 자, 우리는 신이 아니니까 당연히 우리는 돌로 떡을 만들 수 없는 게 너무너무 당연한 일인데 네가 신이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모두 신이기를 원한다 그 말 아닙니까? 돌로 떡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신이기를 사람들이 모두 원한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육체로 온 이 자체를 넘어서고 싶다 이거죠. 그걸 극복하고 싶다 이겁니다. 넘어서고 싶다. 초월하고 싶다 이겁니다. 초월하고 싶다. 여기에 모두 넘어가 있기 때문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말을 하게 됐으니까 이건 예수님 보고만 한 말이 아니고 아담 보고 한 말이었고 모든 인류 보고 한 말이죠. 이 말에 대해서 우리의 대답은 명백하고도 단단한 것이었는데 그 대답을 우리가 왜 못했던가 그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신이거든 하는 말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명해 떡이 되게 하라 하는 말을 들었을 때 나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대답했어야 너무 쉽고 당연한 말인데
왜 그 말 하기를 부끄러워했던가? 돌로 떡 만들지 못한 걸 왜 부끄럽게 생각했던가 그거예요. 제 경험으로 봐서 처음에 제가 목회하러 나간다고 나갔더니 이제 그 현상이 확 보이는 거예요. 그 학교에 있을 때는 전혀 그런 걸 생각지도 안 했는데 나가보니까 돌로 떡을 만든 것 같은 사람들이 아주 득세를 한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있는 데는 막 사람이 막 와글와글 하고 말이지. 병자를 고치고 뭐 능력을 행하고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는 곳에는 사람이 막 북적거리고 그렇지 못한 곳에는 냉랭하단 말입니다. 제가 있는 교회하고 그렇게 북적거리는 교회하고는 걸어서 한 15분 정도 거리밖에 안 돼요. 걸어서. 저는 독립문에 있었고 그 교회는 서대문에 있단 말입니다. 걸어서 한 15분 정도 걸어가면 됩니다. 자, 이 차이가 얼마나 큽니까? 하늘과 땅처럼 커요. 하늘과 땅처럼 커요. 그래서 그때 제가 어린 생각에 꽁 잡는 게 매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꽁 잡는 게 매다. 저렇게 사람을 많이 모아가지고 저렇게 참 열심히 기도하고 저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는데 꽁 잡는 게 매 아니냐. 이러고 있으면 뭘 하냐. 이런 생각이 들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돌로 떡을 좀 만들어 보려고 그래서 쫓아다녔죠. 지금 생각하니까 돌로 떡 만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건 아니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거였어요. 그게 그거였어요. 나도 한방 기도를 하면 촥 나왔고 그렇죠? 어떤 일을 행하면 쫙 그냥 능력이 나타나가지고 누가 봐도 야, 저 사람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딱 보여주고 싶단 말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전도가 잘 되겠어요. 복음이 잘 전파되겠어요. 교회는 뭐 문전성시를 이루게 될 것이고 앉을 자리가 없을 것이고 당연한 일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일인 줄 알고 쫓아다녔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이것이 돌로 떡 만드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걸 몰랐단 말이에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저뿐이겠어요? 많은 사람이 지금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쓴다고요. 그게 못해서 한이죠, 하여튼. 못해서 한이죠. 꼭 그렇게 방언을 하고 병을 고치고 하는 이것만이 아니고 다른 것으로도 그렇습니다. 다른 것으로도 뭐 박사 학위를 받아가지고 오면은 예를 들어서 뭐 교회에서 뭐 서로 오란다든가 예를 들어서 무슨 뭐 경영의 능력이 탁월하면 오란다든가 이런 거 많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능력 있는 사람들은 큰 교회를 가게 되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저 시골로 밀려나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 세계에 가보면은 그러면 결국 거기서 어떻게 하면 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나 이렇게 생각 안 하겠어요? 그것이 모두 뭡니까? 돌로 떡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들은 돌로 떡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지만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소위 빛을 남긴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이 세상에서 결국은 인도자들이고 그렇죠? 불가능을 가능케 한 사람들, 안 된다는 데서 막 되게 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유명한 사람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결국은 뭡니까? 믿음으로 그랬다. 그러면 그 믿음으로 돌로 떡을 만드는 거죠. 뭐 은사로 그랬다. 그러면 은사가 돌로 떡을 만드는 거죠. 능력이다. 그럼 능력이 돌로 떡을 만드는 거죠. 알고 보면. 그 모든 것의 마지막은 돌로 떡 만드는 일이다. 그겁니다. 자, 사탄이 와서 예수님에게 넌 뭐 병을 고칠 수 있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병을 고치겠냐? 이렇게 묻지 않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뭐 능력이 있냐? 이렇게 묻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래 이 말이 너무너무 정확하고 더 이상 다르게 할 수 있는 말이 없어요. 이보다 정확한 말이 없지 않겠어요? 야, 나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어째 이렇게 온전한 말씀이 있는가? 온전한 말이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만일 거기서 누가 뭐 너는 병을 고칠 수 있냐?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병을 고칠 수 있냐? 이렇게 물었다면 난 할 사람 많을 거라 이 말입니다. 할 사람 많기 때문에 그 말이 정당한 말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돌로 떡을 만들라고 하니까 이건 어떤 사람도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예수님이라 하도 불가능한 일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이 말을 놓고 예수님과 사탄 사이에 싸움이 벌어진 것입니다. 근데 그건 아주 간단하게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망고에 지금까지 그 사람이 사탄에게 눌려서 져왔던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이었어요.
근데 이걸 한번 능력을 받아가지고 그래도 돌로 떡을 만드는 신용이라도 할까 하고 사람들은 모두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도 그렇게 노력하고 있단 말입니다. 육체로 왔다는 것 때문에 사람들은 열등감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육체로 온 것이 어떻게 필요한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얼마나 필요한가를 모르기 때문에 육체로 왔기 때문에 문제가 이렇게 되고 육체로 왔기 때문에 우리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옛날에 어떤 사람이 지금도 뭐 대구에 유명한 사람인데 기도를 했는데 어디에다가 보물을 숨겨놨다 해 보물을 자기가 계시를 통해서 영안을 통해 가지고 환상을 통해서 보물 있는 걸 봤다고 하더라고. 보물 있는 거. 그래서 언젠가 그 보물을 자기는 결정적인 순간에 찾아내 가지고 하나님의 선교 사업에 크게 쓸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지금 우리 교회에 나오지 않는 어떤 한 형제가 있는데 그 형제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느 목사님인데 그분이 그 얘기를 하네. 그분이 그런 신령한 능력이 있대요. 그래 하여튼 지금 그렇지 않아 그래서 그런지 하여튼 뭐 교회를 큰 교회를 하고 있어요. 대구에서 뭐 둘째가 하면 서러울 정도로 큰 교회를 하고 있어요. 그 참 신기한 일 아닙니까? 그 참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디 보여줘가지고 고령 어디 산에 어디를 가봐라 그러면 거기에 지금 엄청난 보물이 들어있다. 응? 다이아가 뭐 축구공만한 게 지금 들어있다. 이렇게. 그거 보여주면 가서 그 지형을 환상의 번대로 쫙 가봤더니 틀림없이 맞단 말입니다. 옆에는 소나무가 하나 있고 뭐 옆에는 무슨 나무가 하나 있는데 그 사이에 바위가 하나 있고 그 바위 밑에 바로 거기를 파봐라 거기 있을 거다. 그 다음날 딱 가봤더니 딱 땅이 그렇게 생겼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바로 거기 보물이 묻혀있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보물을 캤는지 안 캤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자유지간에 지금 성공했어요. 성공했는데 야 그렇게만 된다면 정말 참 얼마나 좋겠는가. 뭐 그렇게까지는 안 하더라도 그냥 좀 다른 것이라도 조금 보여줬으면 그렇잖아요. 그럼 집이라도 얼른 하나 지을 텐데 뭐 그렇게 큰 것까지는 바라지 않고 그냥 어디 뭐 땅이라도 하나 보여주든지 뭐 했으면 그냥 쉽겠는데 야 이거 생각해 보니까 여기다 할라 해도 잘 안 맞고 저기다 할라 해도 안 맞고 여기다 하려면 또 돈이 안 맞고 여기다 하려면 뭐가 안 맞고 야 이거 좀 계시로 확 좀 보여줘 버리면은 얼마나 좋겠냐 이겁니다. 야 근데 왜 그렇게 안 되는지 참 모르겠어요. 근데 왜 안 되는가? 너무 당연하지 않아요. 사람이니까. 예? 인생이니까 안 되는 건 당연한 거죠. 그거. 예. 그 신이 아닌데 그걸 보이겠어요? 그 보인다는 게 이상한 거지. 그것이. 보이는 게 정상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는 물질을 보도록 만들어 놨고, 그렇죠? 다 해놨으니까, 그거 안 보이는 건 뭐 당연한 일인데, 왜 그것이 당연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든지. 그렇으니까 제 자신이 안정이 되겠어요? 사람이 안정이 안 되죠. 항상 불안정한 상태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인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육체로는 올 수가 없다. 하나님의 아들은 육체일 수가 없다 하는 기본적인 관념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인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심을 부인한 것이 똑같은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그리스도라는 말은 우리가 보통 지금 생각하는 거하고 다른 말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올 수 있는 사람, 그 다윗과 같은 사람, 로마 제국이라도 완전히 착 물리치고 이스라엘 나라를 건국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말한 겁니다. 그런 그리스도. 그러니까 정말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 이런 사람을 말한 겁니다. 근데 이런 사람이 육체로 온 사람으로서는 그런 사람이 없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가운데 있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힘을 부인했죠. 그의 인격을 보고 한 말이 아니고 결국 그의 능력을 보고 그는 육신을 가진 인간으로서의 능력을 보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인간을 보고 그들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생각한 것이란 말입니다. 예. 그리스도가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겠느냐. 로마를 평정시키고 전 세계를 통일해가지고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할 사람인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을 그리스도라고 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결국 이 말은 육체다 아니다 그 말입니다. 육체냐 아니냐. 그러니까 그들의 신앙 가운데서 육체로 오신 분이 수가 없다는 결론에 도달한 거죠. 그분은 육체로 온 것이 아니고 영으로 온 것이다. 신이다. 그렇게 생각하죠. 오늘날에 이제 이단이라는 걸 보면 신비주의적으로 이단이 된 것도 있고 교리적으로 이단이 된 것도 있고 그래요. 어떤 것은 이상한 교리를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이단이라고 지목되는 데가 있고, 대부분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이단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신비주의예요. 뭔가를 봤다 이거죠. 그리고 어떤 신적인 능력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천당 가는 티켓을 판다 해도 산다 이 말입니다. 콩으로 매주를 쓴다 하면 안 믿지만은 이 표를 가지고 있으면 천당에 간다 그러면 믿는단 말이에요. 왜 그걸 믿겠어요? 저는 처음에 생각할 때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야, 사람들이 그렇게 어리석을 수가 있는가 생각했어요. 어쩌면 요즘 같은 세상에 그것도 다 무식한 사람도 아닐 것이고 바보들도 아닐 텐데 어떻게 해서 천당 가는 티켓을 팔 수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뒤를 알고 보니까 그 안에 신비가 들었단 말이에요. 신비가 들었어요. 그래서 사람은 신비만 있으면 무조건 믿어지게 돼요. 신비만 있으면 무조건 믿어지게. 뭐 하여튼 돌로 매주를 쓴다 해도 다 믿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티켓을 주면서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무당한테 갔을 때 부적을 주면서 가슴에 넣고 다니면 재앙이 안 온다는 생각이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믿고 베개에다 넣어놓고 잔 사람도 있고 요 밑에 깔고 잔 사람도 있고 그렇다고요. 혹시 여기 그러신 분 안 계신지는 혹시 모르겠어요. 대구교회는 다니긴 다니지만 대구교회는 신기가 없더라. 그러니까 신기 있는 데 가서 이걸 좀 받아다가 베개 밑에 깔고 자면은 좋은 거 아닌가? 뭐 나쁠 거 없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예를 들어서 뭐 신기가 좀 있으면 그걸 안 하겠지만은 신기가 하도 없다 보니까 야, 그 뭐 부적을 놓고 다녀서 그 재앙 안 만나면 훨씬 낫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요. 훨씬 낫지. 뭐 재앙 당하는 것보다 안 당하는 게 낫지 않나? 사람 생각이 이렇게 약하다고요. 이렇게 약하니까 당연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신비주의적인 신비가 있는 곳에 모두 다 그런 문제가 있어요. 92년 10월 달에 그때 한참 해프닝이 벌어질 때도 그 사람들은 분명하게 신비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확신한 겁니다. 그날 밤에 그들은 분명히 옷을 벗고 다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확실하게 했어요. TV 기자들이 나와 사진을 촬영할 때 그들은 아주 당당하게 손을 흔들었잖아요. 흔들면서 잘 있어라. 오늘 밤 자정 1시가 지나면 알 것이다. 이렇게 다 했어요. 그렇게 어떻게 확신하겠습니까, 그것이.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바보 멍청이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람 다 배운 사람들이고, 다 유식한 사람들이고, 이런 사람들이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랬나? 그 신비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신비 때문에. 그 신비가 가장 속기가 쉬운 것이 신비죠, 여러분. 시기성에. 교리는 이제, 이건 좀 어렵긴 어렵지만, 사실 공부를 시켜가지고, 성경 공부를 놔두고 계속 시키고 해가지고, 세뇌를 시키다 보면 이제 교리에 또 빠지게 된다고요. 어떤 종파에서는 그렇게 하잖아요. 성경 공부하자고 해가지고 계속 자기들대로 하다 보면 또 좀 이상한 조금 다른 교리로 들어가야 돼요. 이러면 또 이단이 되거든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기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전부가 다 알고 보면 육체로 오셨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만족하면 그것이 영광스럽게 보이면 이 신비에 빠질 일도 없고 또 뭐 어떤 더 맞은 교리가 있냐 없냐 이거 따질 필요도 없다 그 말입니다. 없어요. 그런데 그게 없다 보니까 신비에 빠거나 아니면 어느 교리가 더 맞느냐 하고 공부를 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신이다 하는 사람 아니다 하는 사람 이것들이 모두 나온 이유가 바로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다는 이 사실을 부인하는 것이 바로 미혹하는 자다 이겁니다. 이걸 부인하면 이 확신이 없으면 육체로 오신 사람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사람은 이리 빠든지 저리 빠든지 빠게 돼 있어요. 육체로 왔다 해서 그렇다고 그러면 뭐 우리가 똑같네 이렇게 생각하면 또 안 된단 말입니다. 예수는 누구냐? 말씀이 육체가 된 참 사람이다. 참 사람이다. 그냥 사람 그러니까 그냥 사람이다 이러면 안 되죠. 생명나무를 먹은 사람이다 이거죠. 자, 우리는 모두 선악과를 먹은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을 가르쳐 말하려면 생명나무를 먹은 사람이다. 하나님을 표현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참 사람이고 참 하나님 아들이고 참 그리스도다 그 말입니다. 이 사람에 대한 확신이 이제 없으면 신비주의에 빠지거나 교리주의에 빠지거나 이런 데 빠지게 마련입니다. 이 사람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그러면 뭔가 하나를 잡으려고 생각하죠. 신비를 잡으려고 생각하든지 아니면 교리를 잡으려고 생각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잡으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사람으로 이러한 사람으로 해서 만유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천사들을 통해서 만유를 다스리려는 게 아니고 사람을 통해서 만유를 다스리려 하는 건데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이 사람을 통해서 이런 사람을 통해서 만유를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입니다. 근데 아담이 그렇게 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만유는 지금 사람을 통해서 다스려지지 못하고 있고 이건 결국 사탄에 의해 가지고 사탄의 사람들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있어요. 어차피 만유는 사람에 의해 다스려집니다. 그것이 사탄의 사람이냐 하나님의 사람이냐 이거 다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세계가 오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이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이 육체가 된 이 참 사람이 되게 하려고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이 참 사람을 통해서 만유를 다스리려고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치는 지금 하나님의 신성한 목적 안에 있는 거죠. 우리가 그냥 와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여기 불러받은 것이 아니죠. 처음부터 사람을 지어가지고 그 동산을 맡겼잖아요. 네가 이것을 다스리며 지켜라 하고 맡겼어요. 자,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동산을 우리에게 맡겨서 다스리고 지키게 하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자격이 있어야 된다고요. 어떤 자격이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자격이 있어야 된다고요. 이게 문제예요. 사람이 아니어야 되는 게 아니고 신이 돼야만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건 아주 명백한 일입니다. 땅은 사람에게 맡겨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다 맡긴 거라고요. 맡긴 거예요. 그래 어차피 하나님이 주관하지 못하면 사탄이 주관해요. 사람은 결국 하수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나쁘게 말하면 하수인이에요. 하나님의 하수인이 되든지 사탄의 하수인이 되든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육체가 그렇잖아요. 내 몸이 내가 선악을 아는 지식에 의해서 내가 내 몸이 하수인이 되든가 아니면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에 의해서 하수인이 되든가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의 몸이 어디 쓰여지느냐 하는 문제는 우리 몸의 주인이 누구냐 하는 데 달려있잖아요. 내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나는 이렇게 쓰여지기도 하고 저렇게 쓰여지기도 한다고요. 그러니까 내 몸은 하수인이죠. 알고 보면 하수인. 아무 죄가 없어요. 몸 자체는. 이건 이러자면 이러고 저러자면 저러고. 여러분의 몸은 지금 집에서 모두 대구교회 가자. 송현동에 있는 교회로 가자. 그래서 여기 오지 않았습니까? 오기는 여러분 육체가 왔지만은 오자고 한 것은 그 육체의 주인인 여러분 자신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땀이 나고 그래도 오지요. 좀 더워도 오지요. 여기 지금 장소가 좀 비좁고 그래도 오지요. 만약에 내 몸이 내 자유대로 한다. 그러면 아이고 더우니까 안 가 이럴 거란 말입니다. 몸이 안 갈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몸은 하수이니까 내가 가자 하면 오는 거예요. 가자 하면 오는 거예요. 언제든지 가자 하면 오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으로 나가자 그러면 나가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도 돌아다니자 그러면 돌아다니는 거예요. 있잖아요. 돌아다니자 그러면 돌아다니는 거예요. 주인이 하게 달렸다니까요. 주인이 하게 달렸다. 앉아있자 그러면 앉아있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몸은 아무 죄가 없지요. 아무 죄가 없어요.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무슨 죄가 있겠어요. 흙으로 지어 생기를 불어넣었는데 무슨 죄가 있겠어요. 거기다 죄를 불어넣는 일이 없단 말입니다. 죄를 불어넣는 일이 없어요. 다른 것이 들어와서 이걸 다른 데로 사용했기 때문에 그 표면만 보고 육신은 죄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육신은 악하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 거죠. 육신은 악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병은 여전히 병입니다. 술을 담았을 때는 술병이고 기름을 담았을 때는 기름병이고 그렇죠. 병이 무슨 뭐 기름병 따로 있고 술병 따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술 담으면 술병, 기름 담으면 기름병. 그 마찬가지로 사람도 선악과 담으면 선악과 사람, 생명나무 담으면 생명나무 사람, 하나님 담으면 하나님 사람, 사탄을 담으면 사탄 사람. 그런 거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 사람이 되게 하려고. 하나님 사람이 되게 하려고. 땅에서 하나님의 왕국은 그러니까 이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절대로 뭐 천사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든지 뭐 영물들이 와서 만든다든지 귀신이 와서 만든다 이럴 수가 절대로 없어요. 땅에서의 하나님의 왕국은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져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모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를 모은 것은
바로 이 왕국을 위해서 우리를 모아놨어요. 예, 왕국의 일원으로서 집을 짓는다고 생각하면 재료들을 먼저 많이 구해오잖아요. 자, 그 재료들을 모두 가지고 구성을 해서 집을 만듭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왕국의 재료가 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놨으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구성 요소가 돼가지고 그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그 나라에 들어가는 거라고요. 그 나라에 들어간단 말이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그 나라의 구성 요소가 된다 그런 뜻입니다. 들어가기는 자기 혼자 어디를 들어가겠습니까? 예, 사람들은 모두 지금 예수를 잘 믿으면 어디로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어디로 들어간 게 아니고 자기가 그 구성 요소가 되는 겁니다. 예, 공사장에 가보면 재료들을 많이 갖다 놨어요. 철근도 갖다 놓고 세멘트도 갖다 놓고 벽돌도 갖다 놓고 많이 갖다 놨어요. 어느 날 가보면 다 어디로 들어가고 없어요. 어디로 들어갔어요? 집으로 다 들어갔죠. 예, 오늘 우리도 처음에 다 불러놨죠. 공사장에 불러놓은 것처럼 다 불러놨어요. 어느 날 가보면 다 들어가 있다니까요. 어디로 들어갔어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 있다니까요. 예. 자, 우리를 그렇게 불러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그 나라의 구성 요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만큼 그 나라는 되게 됩니다. 우리만큼. 우리의 수준만큼 그 나라는 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수준을 더욱더 그리스도 안으로 끌어당기고 더욱더 그리스도 안으로 완전케 하려고 그래요. 집을 짓는다 할지라도 재료를 보면 그 집이 참 비싼 집인지 싼 집인지 그냥 알 수 있잖아요. 시골에 가봐도 그래요. 그냥 뭐 겨우 기둥이라고 세워가지고 지어놓은 그런 집들도 있고요. 뭐 아주 굵은 소나무 네모 반듯하게 팍 깎아가지고 그래서 기둥을 세워 지어놓은 집들도 있고 또 옛날에 뭐 궁궐 같은 것은 도리 기둥을 해가지고 말이에요. 둥근 기둥을 깎아가지고 이래서 해놓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재료에 따라서 집의 가치가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구성하는 유일한 요소들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우리의 지금 성질이나 우리의 분량이나 우리의 모습이 어떠냐 하는 것이 이 나라의 모습을 결정해 준다. 그러니까 우리의 품질이 달렸죠. 그러니까 품질이 달려. 그래서 외부에서 사람들이 와서 보게 될 때 우리의 품질을 보게 될 겁니다. 야, 그 집 잘 지었다. 야, 그 집 참 좋다. 이렇게 말하려면 야, 기둥을 봐도 야, 나무가 정말 반듯하고 좋다. 석가래를 봐도 참 좋다.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집에 가보면 꾸불꾸불한 게 뭐 붙어있다. 뭐 별로 좋은 것이 금방 허물어질 것이 붙어있다. 뭐 이런 것들이 붙어있으면 야, 이거 싼 집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 교회가 점점 밖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선전되어져 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알게 모르게 아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알게 모르게. 더군다나 인터넷 세상이 돼가지고 우리를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지금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전부 주시하고 있다고. 지금도 지금 보고 있을 거예요. 보고 있는데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가를 주시해 보고 있다고요.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의 모습이 지금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가 골방에서 집회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다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돌아다닐 때도 좀 생각하고 돌아다녀야 돼요. 네. 옆 사람하고 얘기할 때도 좀 생각하고 해야 된다. 아, 보고 있는 사람이 있구나 이 생각하고. 예, 보고 있구나. 아, 우리만 있는 게 아니고 보고 있는 사람들이 많구나. 예. 아무 생각 없이 움직이면 안 되고 아무 생각 없이 움직이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좀 나쁜 여론이 생길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나쁜 여론이 생기면 우리를 보고 구원을 받아야 될 사람들의 길을 우리가 막는 것이 돼버린다. 예. 우리가 좋은 걸 보여주면 사람들이 그걸 보고 참 들어올 텐데 우리가 안 좋은 걸 보여줘 버리면 그냥 거기서 나가버린다고요. 그럼 그 사람들의 구원의 길을 우리가 막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도 할 수 없이 넥타이 메고 오잖아요. 예, 양복은 입고 더운데 이거 벗어버리면 좋겠는데 넥타이도 안 매면 좋겠고 그냥 옛날에 그랬잖아요. 잠바에 그랬는데 참 좋았는데 아 이거 세상이 본다고 생각하니까 할 수 없이 이거 매야 된다니까요. 더군다나 인터넷 세상이 되어 보니까 이거 안 맬 수가 없다니까요. 또 어떤 사람은 그 참 넥타이도 안 매고 잠바만 입거나 참 소박하고 참 좋더라 이런 사람도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야 그 뭐 목사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말이지 그 옷도 제대로 안 입고 나와가지고 가고 있더라 이런 사람도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 할 수 없이 이렇게 메고 있잖아요. 저 자신을 위해서 같으면 이 더운 날 뭐하러 모가지를 메고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다
개방되고 공개된 사회에 살고 있고 그런 세계에 살고 있으니까 우리 자신을 좀 생각을 깊이 하고 주의를 해서 우리가 바로 왕국의 구성 요소다. 왕국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따로 보여줄 게 없어요. 우리 자신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라를 사람들이 다 보고 있어요. 내가 안 보여줄라 해도 보고 있어요. 나도 가능하면 다른 사람들 입방아에 오르내린 거 싫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름을 안 내려고 생각했단 말입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알았는지 이름 치면 나온대요. 글쎄 이름 치면 나온대요. 그냥 어찌할 수가 없죠. 뭐 거기다 뭐 이상하게 막 써놓고 말이야. 나쁘게도 써놓고 뭐 좋게도 써놓고 그랬다는데 전혀 나는 알지도 못한 사람들이 써놨어요. 예,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죠. 할 수 없이 뭐. 너가 할 대로 해봐라 할 수밖에 없는 거. 다 쫓아다니면서 너 왜 이렇게 썼어? 이렇게 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세상이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이러니 저러니 해도 할 수 없어요. 예,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찌하든지 이 문을 넓히고 한 사람이라도 들어올 수 있게 하려면 우리 자신들이 최소한도로 우리가 이 나라를 아름답게 구성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하고 우리가 또 아름다운 재료가 돼가지고 그 재료가 좋아야 집이 좋은 거 되지 않습니까? 그 나라의 수준은 그 나라의 민도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로 그 나라 백성의 민도에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생각할 때 내 개인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나는 하나의 건축물 안에 있는 구성 요소구나. 나는 하나의 왕국 안에 있는 요소구나.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내가 부분이구나. 나는 그래서 숨어있는 존재가 아니고 나는 드러나 있는 존재구나 하는 걸 우리가 깊이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것이 바로 적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가 뭐 육체로 왔느냐 안 왔느냐 하는 문제를 이론적으로 생각하면 그냥 뭐 이론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 이론적인 문제가 아니고 바로 우리들의 문제란 말입니다.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니까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이 자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의 아들일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 아닙니까 이것이. 그러니까 이것은 심각한 문제죠. 만약 예수가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불가능하죠. 예수가 육체로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육체로 왔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우리는 아예 그냥 그건 열애죠. 그건 뭐 아예 줄도 설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그분이 육체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 지금 줄을 섰단 말입니다. 네, 줄 섰으니까 결국은 표를 탈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줄 서 있으면 예. 안 그러면 우리 줄도 설 데가 없어요. 어디가 우리 줄을 서겠습니까? 아담 뒤에 줄 서봤자 그건 멸망으로 가는 길이란 말입니다. 예, 마지막에 가면 넌 육체니까 넌 지옥으로 가. 그럼 끝이란 말입니다. 그 일밖에는 아담에게는 없어요. 근데 그리스도가 앞에 서 있기 때문에 우리가 뒤에 줄을 설 수가 있단 말이에요. 희망이 있는 곳에 우리가 줄을 설 수 있어요. 영원히 산 소망 가운데 있는 자에게 우리가 소망을 둘 수가 있게 됐단 말이에요. 예, 그냥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소망이 있는 거죠. 우리가 육체로 지어진 이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이고 하는 이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부여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이것이 우리의 상이고 여기서 그것을 잃지 말고 상과 우리의 일한 것을 잃지 말고 뭘 일했습니까? 그분들이 일한 모든 것은 바로 이걸 일했단 말입니다. 이걸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얻으라 이겁니다. 그분들은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전파했는데 왜 전파했냐? 그건 우리를 위해 전파한 거다 이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랬으니까 너희는 그걸 잃어버리지 말고 너희가 온전한 상을 얻으라 그것입니다. 예수님이 뭐 육체로 왔다는 사실을 뭐 아나 모르나 우리 무슨 상관 있겠어요? 아무 상관없는 이론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건 이론이 아니고 이건 실제고 우리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온전한 상을 얻고 나가야 된다.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그 교훈 안에 거하는 이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들을 육체로 우리 가운데 보내셨고 자 육체로 오셨지만 그는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이란 말입니다. 이 자리에 우리를 지금 불러놨어요. 이 자리가 우리가 여기다 줄을 세워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람으로 지으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100번 1000번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이란 것이 얼마나 존귀한지를 우리가 날마다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날마다. 왜냐하면 사탄이 와서 매일같이 사람이란 이유 때문에 송사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사람이란 이유가 얼마나 존귀한지를 우리가 명백히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인생으로 지으시고 당신의 동산을 맡기시고 당신의 나라를 맡기시고
마지막에는 당신과 연합해서 한 장막에 거하게 하려고 신성한 계획과 목적을 우리에게 세우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신 이 거룩한 소원을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고 당신이 우리에게 두신 이 거룩한 목적을 우리가 밝히 알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안에서 우리가 세상을 구원하게 해주시기를 원하고 이 놀라운 축복 안으로 모든 사람을 부르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